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중에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워야 한다고 배웠고 성인이 돼서도 많은 교회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우는 시간이 없는지 궁금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워야 할까요? 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구역 예배 같은 모임을 하고 끝날 때 그냥 끝내기 조금 어색할 것 같으면 우리 주기도문 외우고 끝내자 그럽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끝내는 것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 걸까요? 심지어 잠이 안 오면 주기도문 100번 외우라고 하는데 과연 주님이 잠 안 올 때 100번 외워서 잠들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네 내가 알려준 이 기도문을 그대로 외우고 암송하라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기도문 자체에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 기도문을 외우면 좋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토시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죠. 나라 이가 맞느냐 나라 가가 맞느냐,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죠. 나라 가가 현대 문법에 맞지만 옛날 처음에 번역할 때 나라 이로 번역했어요. 근데 나라 이라고 하든 나라 가라고 하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임금, 대개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뜻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린 뜻을 몰라요. 그냥 대개 나라와 대개의 뜻은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의 그 고어가 대개였어요. 더 이상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개 빼먹었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네 모일 때마다 이 주기도문 암송해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심지어 복음서에 주기도문이 2가지 버전으로 나온다는 걸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는 좀 풀 버전으로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11장에는 조금 쇼트 버전으로 나와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버전으로 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모임 끝날 때 목사님 계시면 축도로 끝내고 없으면 어색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끝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기도의 모범이죠. 기도의 모델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The Lord's Prayer라고도 하지만 The Model Prayer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달달달 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을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간과하지만 사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친 뒤에 한 제자가 나와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이날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과거에도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했을 텐데 왜 그동안은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날 갑자기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제자를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고요, 종종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의 깊게 읽어보세요. 한 번도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1장부터 읽어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묘사가 처음 나오는 것은 5장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이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첫 번째 묘사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제자들은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5장을 쭉 읽다 보면 재미있는 묘사가 등장하는데 33절,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이걸로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33절, 그들이, 예수님이 비판자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뭐 한대요? 먹고 마시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분들은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기도하고요,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뭘로 유명해요? 먹고 마시는 걸로 유명해. 기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2절에 주님이 또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6장을 아무리 읽어도 이때도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얘기 안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8절.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옆에 있기까지 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도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오늘 네 번째 누가복음 11장에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가 마치니까 주님께 가서 처음으로 묻기를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나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과 11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9장 18절에 마지막 기도하셨다는 기록 다음에 어떤 사건을 성경이 다루고 있냐면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제자 3명을 데려가셔서 올라가셨는데 영광스러운 변모를 하신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변화산 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산 아래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럼 몇 명 제자들이 남았죠? 9명의 제자들이 남았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병든 귀신 들린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아마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먹고 마시고 있었겠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당황해서 고쳐주는 기도를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0절 보실래요? 9장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9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라는 일이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 자기도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고 답하는지 잘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사건 직후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 궁금해져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했던 겁니다. 이제 깨달아지세요? 실패를 경험한 뒤에, 기도 없이 무엇을 해보려다가 안 됨을 경험한 뒤에 비로소 주님 사역의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었는가를 봤더니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 보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셨고, 밤늦게도 우리는 뒤척이고 깨보면 주님은 밤늦도록 기도하고 계셨고, 주님은 습관대로 때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벌떡 생각이 되면서 주님 사역의 핵심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제자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겁니다.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의 중요성을 느낍니까? 다른 때가 아닙니다.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다가 좌절할 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해보려다가 실패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서울신대 신대원에 들어간 이후로 13년째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난 13년간 전하면서 실존적으로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똑같은 설교를 전하는데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사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교자로 하여금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이렇게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초청받아 설교를 하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를 새로 준비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했던 것 중에 가장 반응 좋았던 거 하겠죠. 그죠? 보통 초청 강사로 오신 분들, 목사님들 설교가 다 은혜로워요. 왜 그럴까요? 이미 검증이 끝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다는 거. 근데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들고 여러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한 가지 했는데요,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할 때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음을 체험하지만, 지난번 내가 이 설교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기에 안심하고 별로 기도하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냉랭하고 별 반응도 없고 설교가 지리해짐을 느꼈다는 겁니다. 신기한 거죠. 청중이 달랐던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달랐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토요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 아버지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철학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설교 준비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시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철야 기도는 하지 않지만 말씀 준비가 끝나면 늦게까지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까지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 7시에 교역자 회의를 그동안 주제를 하다가 이번 주부터 바꿨어요. 지난주부터 사실 바꿨는데 이번 주가 처음으로 제가 회의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 첫 주였습니다. 제가 회의를 하는 대신에 1시간 전에 나와서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고 금요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 이 중에 지난주 금요 예배 드리신 분들 대답해 주세요. 혹시 이전보다 더 예배가 은혜롭지 않았나요? 정말 그랬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교회 부흥을 이끄셨던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기도를 다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낙타무릎. 솔직히 우리 세대보다 공부 많이 못하셨고요. 사실 우리 세대보다 성경도 많이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 지식도 꽤 많은데 별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세대는 이전보다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제자들이 했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잘 안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잘 되면 그게 복 같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다. 기도는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준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준다.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충만하게 해준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아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2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를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6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그 주기도문 풀 버전이 나오죠.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5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먼저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느냐? 5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래요. 아시겠습니까? 또 뭐 하지 말라? 7절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 가지 한 가지를 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아버지여라는 표현입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은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죠. 이 번역이 맞아요.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여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여 그리고 하늘에 계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식된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나 많은 형용사를 붙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상천하지 하나밖에 없으신 분. 죄송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예요? 그냥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요. 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들이 저를 부를 때 베들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짓. 아버지요. 기도는 자식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왜 두 가지 하지 말라 그랬냐? 자식이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면 웃기죠. 자기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뭘 부탁할 수 있는데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 이거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알아도 기도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풀립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정답이 오늘 나왔습니다. 왜 다 안 주실까요? 정답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절대로,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절대로 자식이 구하는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이 아무리 칼을 달라고 때를 쓰고 금식 기도를 해도 줄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줍니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아버지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맞으면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아버지인 것만 알면 내가 기도했는데 거절을 경험해도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의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올해 신년 새벽기도 때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 편지 쓴 거 설교 시간 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제발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죄송하지만 오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가끔 1달러 샵 이런 데 가서 원하는 걸 사게 합니다. 그럼 그때 아이들이 사달라는 것을 제가 다 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경험을 통하여 아이들은 아빠의 가치관을 알게 됩니다. 우리 딸이 한 번은 손톱 긴 마녀 손톱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거절의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의 가치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들이 게임기를 막 사달라 그래요. 제가 그것을 거절함으로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사는 걸 싫어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 막내는 눈치 없이 또 불량식품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다비씨가 안 된다 그럽니다. 이런 건 사면 안 되는 거를 그때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도 안 주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분임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생을 돌아보니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멋모르고 구한 기도가 그렇게 많았는데 다 안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잘못 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철없을 때 그때 그분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해 주셔서 감사하죠.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지금은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불과 30년 전까지 남아 선호 사상이 극심한 나라였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분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시대에 목회했으면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임신하면 저한테 와서 기도 제목 뭘까요? 목사님, 아들 낳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안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아들 달라는 그 기도를 다 거절하셨기에 망정이지, 그 기도 다 들으셨으면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잘못 구한 것을 거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거야. 달달달 암송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시구나. 그분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시기를 그분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사실 주기도문에 나라는 주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라는 복수형 주어만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달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한글에는 6번의 우리가 나오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는 9번 등장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임을 알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이번 주에 간다고 하나님 절대 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 말고 다른 자식에게 비가 필요하면 지금 가뭄이 와서 쩍쩍 갈라지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야외 예배 가니까 비 내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주기도문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스포츠 경기 볼 때 제발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응원하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남북전쟁 때 1861년에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남군도 예수 믿고 북군도 예수 믿습니다. 남군도 전쟁 나기 전에 목사님 모셔놓고 하나님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쟁에는, 북군도 목사님 모셔놓고 하나님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거 기억하세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가면 내 아빠야 막 이런다고. 틀렸어요. 전 4명의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70억 인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선순위를 알고 구하라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혹은 나라이 임하옵시며 먼저 이것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용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소원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 주셨느냐? 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시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밤에 자는데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여서 일어나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강청하니까, 하도 귀찮게 하니까 벗됨을 인하여가 아니라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와 관련돼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되 간절히 강청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의 재판을 담당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밤낮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도저히 괴로워가지고 정말 귀찮아서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그 이야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자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 택한 자,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두드려요? 사람이 속에 없으면 모를까? 있다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우리 문제가 뭐죠? 기도를 몇 번 했죠. 이게 똑똑똑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좀 반응 속도가 우리 한국인보다 조금 느린 거 아세요? 우리 한국인은 DNA 속에 빨리빨리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 모르세요? 우리나라가 사탕을 깨물러 먹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거 모르세요? 모르셨어요? 우리나라가 그 자판기 커피 뽑을 때 내려오는 자판기를 그 컵을 잡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을 때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밤낮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이 중에 좀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성향상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버렸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면, 야 하나님이 귀 먹었냐? 하나님이 귀 안 먹어서 조용히 해도 다 들으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랬어. 왜 그러셨을까요? 귀 안 먹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부르짖을까요? 목소리와 우리의 절박함이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고 우리가 수영을 못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죠. 그렇죠? 우리 어떻게 외치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라고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커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절박함이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절박함을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무리, 이 모든 기도의 마무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주님이 기껏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세게 부르짖어야 된다고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13절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기껏 기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런데 구했으면 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 시대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리사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보다 2배는 악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사의 시대보다도 훨씬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갑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주님의 복음을 얼마나 대놓고 무시하는지, 얼마나 사랑이 식었고 경건이 식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이 시기에 성령의 갑절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야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손을 모으고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토시도 안 틀리게 암송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임을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강청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열릴 때까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영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형대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형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